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위한 강의 두 번째 시간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짧은 시간이지만 저희들이 본질을 추구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약한 부분들이 채워질 수 있는 시간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제가 그 포털 뉴스를 한번 보니까 저기 전북 고창에서요, 어떤 농부가 포도 농사를 지었는데 포도 한 그루에 가지가 40m가 나갔고 거기에 포도 송이가 4,500송이가 열렸대요. 그런데 그게 일반 우리 한국의 포도 농사의 비율로 볼 때 100배로 많이 열린 거예요. 100배. 그 이분 어떻게 그렇게 하냐 하면은 아예 유기농으로 비료줄 뿐 아니라 물을 줄 때도 뿌리가 멀리 뻗어오라고 일부러 멀리 물을 준대요. 네가 목마르면 와서 먹어. 그렇게 훈련을 시켜갖고 이 포도나무가 10년 되니까 목마르면 멀리까지 가서 물을 더 멀리 자꾸 간대요. 뻗으라고. 그래서 제가 너무 그 뉴스에 감동을 받았는데, 작년에는 안성에서 왜 그 100년 된 배나무에 배가 열린 거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이렇게 우리 한국에도 농사를 단순히 어떤 이윤 추구의 대상이 아니라 본질을 추구한 분들이 많고 실제로 이익도 더 많이 남는, 그래서 그 포도원 그분은 다른 나무들도 대개 한 20그루가 되는데 전부 다 한 그루에 한 1,000송이 이상씩 다 열린대요. 젊어도. 그러니까 그런 분들 얘기 나올 때마다 저는 우리 기독교도 본질을 정말 추구를 할 수 있지 않느냐. 농사 짓는 분도 할 수 있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왜 못하겠느냐, 그런 생각이 제가 듭니다. 자, 오늘은 이제 강의 제목이 떠나기는 한 건가?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어요. 먼저 교회 떠난다는 말이 뭔가에 대한 얘기 좀 하고 싶은데요. 교회를 떠난다는 말은 정기적으로 교회 출석을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곧 그 사람이 무신론자가 됐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스스로도 내가는 교회 떠났으니까 이제 기독교 신앙은 포기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어요. 근데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올라가니까 친구들이 하나씩 둘씩 자꾸 교회에 안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담배를 피워서. 교회 그때는 담배 피우면은 거의 지옥 가는 식으로 교회가 정죄를 했기 때문에 친구들이 나는 담배를 피우는데 어떻게 교회를 다니냐, 양심적으로 난 안 나가고 만다, 이래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면서 많이 떨어져 나갔어요. 제가 그때 그 친구들한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던 것이 제게 너무 지금도 무력감으로 남고요. 그 친구들이 다시 교회를 돌아왔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 그런 것 같아요. 교회를 떠났다는 것은 일종의 냉담자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와 좀 거리를 두고 있다는 것이지, 어떤 계기를 통해서 다시 신앙을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사람을 무신론자와 같은 걸로 생각하면 안 되죠. 반대로요, 교회 안에 남아있지만 저는 무신론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 안과 밖으로 이렇게 이분법으로 가를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믿으려고 하는데 어떤 장애를 만났느냐, 이런 차이로 봐야 되지 않느냐 싶어요. 오늘은 제가 4가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먼저 첫 번째 얘기는 예전에는 다 모두가 신을 믿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앞에 보시면 여기 그림이, 이상한 그림이 나오죠. 이거 이집트에 있는 그림인데요. 먼저 이게 위로 이렇게, 여자가 위로 이렇게 꺾어져 있는 건 하늘을 가리켜요. 하늘. 누신이라 그러거든, 이집트에서. 그 땅에 누워 있는 사람은 갭신이라고, 남신, 땅의 신이고, 서 있는 사람은 하늘신이에요. 공기신, 공기, 슈. 그래서 슈, 갭, 이렇게. 그러니까 고대인들에게는 하늘은 하늘신이고 땅은 땅신이고 공기는 공기신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위에 이제 배가 올라갔다 내려가지고 요거는 이제
그 태양신 레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나가는 거. 저는 몰랐는데 이집트 공부를 하면서 어느 날 사운드 오브 뮤직에서 노래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도와 디어, female deer. 도는 암사슴을 가리키고 그다음 뭔가요? Drop of golden sun. 예, 그렇습니다. Drop of golden sun. 저 황금빛 태양이 지는 것을 레라고 불러요. 야, 그래서 사운드 오브 뮤직 그 가사 대단히 이집트학적으로 정확한 얘기를. 레 신은 떠오르는 태양이 아니라 지는 태양이에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항상 레 신 할 때는요, 이제 사양길에 접어들고 후계자를 찾는 그런 걸 가리켜. 레어 드롭 오브 골든 선. 이거는 뭔가 한번 아시죠? 크눔신. 인간을 물레 위에 얹어놓고 빚어갖고 만들었다는 크눔신. 이거는 이런 뭐 이집트의 이거보다 훨씬 더 오래된, 여러분 제일 오래된 신전 유적지가 어디로 알고 계세요? 영국의 스톤헨지잖아요. 스톤헨지보다도 6,000년 더 앞서는, 그래서 이게 göbekli tepe라고 터키에서 20세기 말에 발견된 유적지인데요. 여기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이렇게 생긴 건데 이렇게 돌에다가 이런 곤충 짐승 모양을 막 새겨놨어요. 이 돌 하나가 보통 한 5m짜리 되고 그 무게는 한 50톤 된대요. 근데 이거를 세운 사람들은 바퀴 문화를 쓰지 않던, 그 이걸 어떻게 옮겼느냐 하는 것도, 그리고 이 göbekli tepe가 이게 다 이게 새겨 놓은 거거든요. 신전이에요. 자, 이 göbekli tepe에 여기에 중요한 것은 일반 지금까지 알고 있던 종교학의 가르침을 정면 뒤집는 거예요. 지금까지 종교학은요, 종교가 어떻게 생겼느냐? 종교는 신석기 농업혁명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정착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공동체를 통치할 이념이 필요했기 때문에 종교가 나왔다. 여기는요, 이 신전 주변에 사람이 사는 흔적이 없어요. 어디서 와서 만들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거는 정착생활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어떤 이유로 와서 다 파묻었어요. 무너진 게 아니고 일부러 인간이 다 파묻어 버렸어요. 그래서 왜 지었는지, 왜 파묻었는지 아직까지 미스터리고요. 더 중요한 것은 위성 사진 찍어 보니까 이 göbekli tepe 지하에 신전 유적이 또 하나 더 있는 거예요. 더 옛날 게. 그럼 도대체 인간은 언제부터 신을 믿었느냐? 다시 말하면 농업혁명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고대인들은 우리 인간의 역사, 현생 인류의 역사와 함께 종교가 시작됐던 것이 아닌가 우리 생각할 수 있고, 그런 면에서는 창세기 아담이 굉장히 우리에게 흥미거리를 줍니다. 자, 에누마엘리슈 토판이라고 아시죠? 여러분, 바벨론, 신바벨론의 창세 신화가 적힌. 그래서 고대인들은 다 종교를 믿었는데요. 고대인들의 종교란 뭐냐 하면은, 오늘날 우리는 종교하고 일상생활이 하나가 아니잖아요. 교회 와서 하나님 믿지만 우리는 과학을 믿잖아요. 과학적인 설명으로 우리는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다 우리 생각하지만, 고대인들에게는 종교가 과학이고 종교가 삶의 원리고 그런 거죠. 또 종교가 바로 전쟁을 해야 될 이유고, 종교는 전쟁은 신들끼리 대리 전쟁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은 뭐 어떤 경이로운 자연 현상이 있으면은 종교에 가서 묻는 거죠.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또 어떻게 살 것이냐도 다 종교에다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종교가 삶의 전반을 지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 창세 신화도 마찬가지예요. 신바벨론의 에누마엘리슈 토판, 마르둑 신이 세상을 만들었고, 그 마르둑 신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그러니까 고대인들은, 우리는 한국 사람은 우리는 무슨 민족이라 그래요? 예, 한민족, 그리고 딜리버리 피플, 배달 민족이라 그러잖아요. 예, 배민은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뭐 배달의 민족입니다. 배달의 민족인데, 고대인들은 우리는
히브리 민족은요, 우리는 야훼의 백성이다. 그리고 모압 사람 우리는 그모스 신의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바벨론 사람 우리는 마르둑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마르둑의 백성이라는 게 민족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하고 전쟁을 칠 때 우리 마르둑 신상을 뺏어가려고 하면은 마르둑 신의 백성으로서 아버지를 뺏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치는 것이고, 이기면 우리 마르둑 신상을 적진에다 갖다 놓고 여기까지 우리 마르둑 신이 통치한다. 이 전체가 하나예요. 이런 것들이 언제까지 이어지냐면은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나서도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르네상스까지도, 그리고 이후까지도 교회는 어떤 왕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다. 왕권 신수설을 옹호해주는 그런 기관으로 교회가 남았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점점 이 세계 고대 종교들이 창세 신화에다가 모든 삶의 원리를 찾다가 언제부터 약해지기 시작하냐면은 소위 말하는 칼 야스퍼스가 말하는 축의 시대, 엑시얼 에이지라고 하는 시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창세 신화가 힘을 못 써요. 그게 언제부터냐면 주전 800년에서 900년에서 한 200년까지 한 600년에서 700년 기간 동안, 이때 세계의 모든 종교가 자리를 잡게 됩니다. 중국에는 유교와 도교가 이때 만들어졌고요. 인도에는 힌두교와 불교, 이스라엘에는 유대교와 기독교, 그리스 철학. 그래서 이때가 세계를 이끌어가는 정신적인 축이 형성되고, 학자들은 이후로는, 주전 200년 이후로는 이 축의 시대를 능가할 만한 정신세계가 안 만들어졌대요. 그러니까 이때가 되면서 사람들은 창세 신화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실천적인, 윤리적인, 도덕적인 종교로 이제 서서히 바뀌어 나갑니다. 그러다가요, 이제 두 번째 얘기할게, 르네상스가 되면서 사람들은 신을 떠나게 돼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 이 부분이에요. 사실 우리는 모두는 무신론자로 출발합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가 어린이집부터 가서 배우고 유치원, 초등학교 배우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는 학문이에요. 전혀 종교적인 색채를 다 빼는 거잖아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냐면은 르네상스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미리 큰 그림을 그려드리면, 르네상스 이후 유럽이 달라진 큰 것이 뭐냐면, 교회는 세상을 장악하는 힘을 잃어버려요. 첫째, 학교가 독립해 나와요. 옛날에는 문자를 배우려면 교회에서 신부님한테 가서 라틴어를 배워야 되는데, 이제는 학교가 독립을 해 나옵니다. 이제는 교회의 영향권 아래서 벗어나게 돼요. 옛날에는 교회가 곧 죄인과 의인을 가려내는 사법기관이에요. 근데 이제는 재판정도 풀려나와요. 옛날에는 병이 나면은 누구한테 가요? 신부님한테 갑니다. 가면 신부님이 성호를 긋고 물을 뿌려, 그리고 연기 나는 거 이렇게 흔들면 그게 고쳐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병원이 따로 독립해 나와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제 실제로 세상을 장악할 수 있는 교육, 그리고 재판, 그리고 치유,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그야말로 하나의 종교기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 종교라고 할 때는 그건 교회 처치 비즈니스, 그거는 불교 사업, 이렇게 생각하는 게 바로 르네상스 이후로 이제 세속과 종교가 분리되면서부터 생겨난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르네상스의 근대의 탄생이란 책이 1417년 근대의 탄생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이 뭘 말해주냐면은 4세기의 유명한 그리스 시인이자 철학자인 루크레티우스의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라는 책을
발견하는 과정을 그린 책이에요. 너무너무 재밌고 여러분에게 일독을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자, 그 루크레티우스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하늘 위에 하나님이 없다. 하늘 위에 올라가면은 공기가 점점 희박해진다. 그리고 이 세상은 더 이상 잘게 쪼갤 수 없는 원자라는 것이 있는데 그 원자끼리 서로 막 충돌한 결과로 물질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 충돌하는 거는 그 원자가 그냥 일탈을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탈을 만들어내는 자유의지야말로 세상을 움직이는 원동력이다. 그래서 잘 이해가 안 오시죠? 이전까지는 세상을 움직이는 원동력은 뭐냐면 신의 섭리예요. 이제는 그게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우연히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결과로 이제 우리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게 있죠. 누구나 간에, 종교인이나 아니나 간에 이 세상은 뭘로 출발해요? 빅뱅으로 출발하는 거죠. 빅뱅. 꽉 뭐가 터져서 된 것이고, 그리고 역사는 신의 섭리에 의해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들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삶이란 것은 문제 연속이에요. 난관의 연속. 그래서 해결해야만 될 하나의 과제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신이 배제된 그런 역사관, 세계관, 우주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그냥 무방비 상태로 교회를 출석할 때 우리는 무신론자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혀 없는 생각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언제부터 신자인가? 언제부터 신자가 됐다고 나는 말할 수가 있는가? 그럼 내가 교회를 떠난다고 할 때 나는 신자였다가 떠나는 것인지 아니면 신자가 되어보려고 하던 세속주의자에서 떠나는 건지 우리 이것도 분명하게 정확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 신자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생각 속에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이 만들어졌을 때 신자지, 여전히 생각은 세속인데 교회를 출석하고 있고 죽으면 천당 가는 보험 들기 위해서 예수 믿어서 영생 얻어놓고 하는 그 정도가 과연 신앙이라 할 수 있는가 생각할 수 있어요. 어쨌거나 간에 지금 세속은 한번 교회로부터 벗어난다면은 지금까지 영원히 돌아오지 않죠. 계속 더 발전해 가는 거죠. 세속은 하나님 없는 학문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면서 지금은 공립학교에서 창조론을 가르치면 위법입니다. 미국에서. 제가 미국에 처음 가서 놀랬던 게 하나 있는데, 미국에서는 초등학교 애들한테 윤리를 안 가르치더라고요. 저는 애들 이제 어릴 때 갔으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도덕 생활, 바른 생활 배웠잖아요. 여기는 바른 생활 없어요. 그랬더니 미국에 저보다 먼저 오신 분들이 막 묻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는 윤리 같은 거 안 가르쳐요. 해서 깜짝 놀랐어요. 저 아무것도 모르고 갔거든요. 저는 미국이 기독교 국가인 줄 알고 갔어요. 근데 갔더니 윤리 가르치면 큰일 난대요. 윤리를 안 가르치면 그 애들이 좋고 나쁜 걸 어떻게 아느냐 하니까, 좋고 나쁜 건 경험해 봐야 아는 거고, 좋고 나쁜 걸 왜 어른이 결정하냐 이거예요. 와, 그래서 야, 이 나라 이거 큰일 날 나라구나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단순히 그런 부분만 있는 건 아니지만 어떻든 간에 좋고 나쁜 것도 가르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세속은 그렇게 가더라고요. 자, 교회와 세속주의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도대체 세속은 왜 이렇게 교회로부터 이게 한없이 멀어졌는가? 저는 일종의 부메랑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예를 들어 십자군 전쟁 같은 건 마찬가지예요. 12세기 십자군 전쟁 일으킬 때 어떻게 일어났는지 아세요? 중세에 왕이 있고 왕 밑에 영주들이 있어요. 왕이 이제 공을 많이 세운 부하들한테 땅을 나눠주잖아요. 실제로는 이 영주들이 힘이 더 센 거예요. 그 영주들이 세금 걷어갖고 왕에게 바치는 그런 형식인데,
걸핏하면 영주들이 막 칼싸움 잘한다고 왕에게 막 대들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영주들을 약화시키기로 결정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요것들을 다 모아갖고 해외로 보내면 돼. 그래서 명분을 딱 걸은 거예요. 지금 우리 주님의 땅이, 주님이 다니셨던 그 땅 성지가 이방인들의 발에 밟히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같은 이렇게 힘센 분들이 아니고는 누가 그걸 구출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또 이 웅변을 잘하는 신부님들이 쫙 앞장 세워서 뭐라고 말한다면은 성지를 탈환하는 것이 바로 신의 뜻입니다. 그랬어요. 중요한 말입니다. 신이 그것을 원하신다. 그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와 가면서 십자군 전쟁이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엄청난 사람들이 살육을 당하고 원래 취지와 상관없이 마지막에 무역 전쟁이 돼버렸는데 신의 섭리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써먹죠. 그 다음에는 뭐 그 뒤로도 왕이 뭐 어떻든지 이 정권 투쟁에서 승리해서 왕이 되려고 할 때는 교회가 대관식 거행해주고 이분이 왕이 되는 게 바로 하나님 뜻이라고. 그래서 신의 섭리라는 걸 계속 남발하면서 해왔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이 세속이 깨달은 거죠. 그런 것들을. 야, 이거 우리 쏟고 살았잖아 지금까지. 이게 다 거짓말이잖아. 아니 과학자들이 지구는 둥글다, 뭐 지구가 돈다, 뭐 이런 소리 할 때 막 뭐 화형시킨다고 막 겁주고 막 했던 게 알고 보니까 이 과학적인 이게 진실이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이제 세속은 교회로부터 떠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세속주의는 르네상스 이후에 세상을 이끌어가는 힘이 됐어요. 참 재미있는 거는요. 교회도 세속을 받아들이죠. 그래서 교회는 지금은 교회가 경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영을 한다는 것은 상업주의가 어느 정도 도입되지 않고는 경영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이제 기업의 경영 방식을 따라가고 있고 설교자들도요. 딱 강단에 섰을 때 옛날에 우리 어른 목사님들은 굉장히 좋게 볼 때 순진하고 나쁘게 볼 때 꼰대 스타일로 목회했어요. 막 교인들 나무래고요. 그러면 안 된다고 지옥 간다. 요즘의 목사님들 절대 교인 안 나무랍니다. 아니 내 돈 내고 왜 가서 욕을 먹어요? 그러니까 절대 교인들을 화나게 하면은 지갑이 열리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설교자들은 대중의 스타 이미지를 구축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아주 온건하고 부드럽고 그리고 뭔가 반발을 일으킬 만한 얘기를 하지 않고 이렇게 대중의 스타의 이미지를 따라가고 있고요. 더 재밌는 것은요. 예배당 구조가 특히 열린 예배 드리는 데는 위에 강단이 어떻게 생겼어요? 무대죠, 무대. 왜 퍼포먼스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밑에는요. 객석. 강단성이 잘 보이게. 이 딱 교회당 구조를 보면 그 교회 신학을 알 수 있는데 이 꼰대 스타일의 교회는요. 강대상이 높아요. 거의 옥황상제가 앉는 자리처럼 막 이렇게 막 으리으리한 거 갖다 놓고 그리고 멀리서 보면은 목사님은 명암판으로밖에 안 보여. 전신을 안 보여줘. 요즘에 대중 목회자들은 전신을 다 보여줘라. 플렉시글라스 저만 하더라도 이렇게 딱 보면대 갖다 놓으니까 전신을 다 볼 수 있잖아요. 쫙 다 전신을 다 보여주고 옛날에는 여러분 우리 서울 시내에도 그런 교회 많아요. 전통적인 교회 막 돌로 막 지은 교회도 가보면은 밑에 교인석에서 목사님 바라보려면 목 디스크 걸립니다. 이렇게 봐야 돼. 이 자체가 목사를 우러러보게 하는 거잖아. 현대교회는 안 그렇죠? 퍼포먼스 하는 자리가 더 낮고 객석이 더 높아게 편안하게 내려다보도록 이 자체가 전체가 오늘날의 공연 문화에 길들여져 있는 현대인들이 편안하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거죠. 음향장치, 조명장치 예배도 몇 부 예배 드리니까 큐시트에 따라서 째깍째깍 안 돌아가면 지금 주차하고 차 빼고 하는데 이게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래서 그 큐시트에 따라서 예수님이 감동을 주시는 거죠. 딱딱 시간마다 정확하게. 예. 목사님 설교 와서
이 저기 세련되지 못한 목사님 강사로 모셨다가 설교 막 5분만 더 길게 하시면 난리가 납니다. 뒤에서 막 타임키퍼들이 막 그만하라고 막 해야 되잖아요.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 21세기 대표적인 신학자 하비 콕스 책을 하나 소개해 드렸는데요. 신이 된 시장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라고 제가 권해드리고 싶어요. 개인적인 차원에서도요. 교회 안과 밖이 크게 달라 보이지를 않아요. 교회 안에도 세속주의가 있을 수 있고 또 교회 바깥에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떠났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큰 의미를 둘 수가 없는 것은 예전의 신학은요. 교회밖에 구원이 없다예요. 그러니까 선교단체 그 구원 없어. 어디 가든지 그건 구원 없어. 그리고 더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단 벗어나면 구원받기 힘들 거야. 하나 물어볼게. 가톨릭은 이단입니까 아닙니까? 쫄아서 또 대답. 말하기 어려워요. 예. 더 말할 것도 없어요.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보통 교회 가면은 가톨릭은 이단이고 그거는 사탄이 교황은 바로 666이다 그랬어. 그래서 가톨릭 가면 절대 구원 없다 그랬어. 자, 이제 교회와 세속의 분리의 정점을 제가 얘기하고 싶은데요. 그것이 바로 1917년 일어났던 볼셰비키 혁명입니다. 볼셰비키 혁명은 기독교를 공격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그래서 이 혁명군이 교회 재산 다 몰수하고요. 정교회 신부님들 살해하고요. 적대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교회가 짜르 정권의 방패막이를 해왔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방패막이를 확실하게 부수지 않으면 짜르 정권의 숨통을 끊어놓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러시아는 전 국민이 다 명목상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는 짜르 황제에게 충성을 하는 귀족들에게만 쏠려 있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했어요. 굶주렸어요. 그래서 그 귀족들의 땅에서 빌부터 살든가 하녀가 되든가 짜르 정권의 군대에 들어가든가 이렇게 해서 그냥 먹고 살았던 거죠. 그렇게 굶주렸는데 교회에서는 무슨 설교했냐면요. 이 땅은 고난의 연속이니까 여기서 뭔가 만족하려 하지 말고 죽어서 영생을 얻는 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길이다. 그래서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란 말을 마르크스가 먼저 했지만 레닌이 실천에 옮겼습니다. 이거 종교가 있는 한 사람들은 현실을 개선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교회 가서 그냥 그 설교 듣고는 다시 굶주림과 이 모든 부조리 같은 것들을 다 그냥 마취돼 갖고 돌아오기 때문에 성직자들을 죽이되 사람들이 종교를 다시는 떠올리지 못하도록 처참하게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볼셰비키 혁명이 그렇게 비참하게 됐던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여러분들이 교회사에서 배우셨는지 모르지만 톨스토이 같은 사람, 이 볼셰비키 혁명 이전의 사람이잖아요. 톨스토이 같은 사람은 자기가 진짜로 기독교를 깨달은 다음에 자기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길 원했죠. 그래서 그 넓은 땅을 전부 자기에게 소속된 농노들에게 다 나눠주고 다 재산을 갈라줬어요. 물론 사모님이 허락 안 했죠. 그래서 사모님이 정신 이상자로 몰아서 금치산자 법정에 재판해갖고 교묘하게도요 1906년에 러시아 정교회가 톨스토이를 추방했어요. 너는 교인이 아니야. 톨스토이의 그 사상은 교회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이단 사상이라 그래갖고 자르고 그것을 법정에서 받아들여가지고 금치산자를 만들고 그래서 톨스토이는 사모님한테 쫓겨서 거지가 돼서 역전해서 얼어 죽었습니다. 톨스토이는 기독교의 가르침을 실천하려다가 그는 죽었어요. 이런 톨스토이 같은 사람이 많았어요. 러시아에. 지식인들이 우리가 이렇게 많이 누리고 많이 배우고 많이 즐기는 거는 저 사람들에게 갈 걸 우리가 다 모아갖고 즐긴 거니까 이제는 돌려주자.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빚진 사람이다.
그래서 빚갚기 운동, 분하르도 운동이라는 운동을 펼쳐서 하려고 했지만 그 분하르도 운동이 만약에 성공했더라면 볼셰비크 혁명이 안 났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일어나는과 동시에 볼셰비크 혁명이 나와서 분하르도 운동은 그야말로 역사적으로 실패한 운동이 되고 말았지만 실제로 러시아 지식인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그 문제를 개인적으로 실천해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얘기하겠습니다. 종교적인 인간과 비종교적인 사회.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왜 라인홀트 니브가 그런 말 했잖아. 그 윤리적인 인간과 비윤리적인 집단이라고. 사람은 개인적으로는 다 착한데 모아놓으면 악을 행한다고. 우리도 그렇죠. 개인적으로 다 회사에서 과장님, 부장님 그런 분들인데 예비군복 입혀놓으면은 아무데나 막 소변 보시고 막 회사에서 절대 하지 않은 짓들을 막 하잖아요. 그래서 북한군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예비군이래요.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니까 현재 훈련장 안에 있긴 있는데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은 신을 믿는 자가 다 종교인인데요. 그렇지만 모든 종교인이 다 신을 믿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불교하고 도교에는 절대자로서의 신이 없어요. 저기 그 뒤에 책 좀 하나 좀 저를 집어주실래요? 예.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다 보니까 이번에 그 교환에 10권의 책을 소개해드려서 너무 죄송한데 책을 너무 많이 소개해드려갖고 그 중에 한 권이 이 책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세계 종교 산책이라는 책인데 한국말로 번역된 외국 책인데요. 전 세계 종교가 다 들어있습니다. 재밌는 거예요. 여기 안에 사진이 이렇게 많아요. 예, 컬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구경해 보시라고. 적어도 여러분이 한 번쯤 들어봤을 종교는 다 여기 들어가 있고 핵심을 다 정리했는데 이 번역하신 두 분 다 서울대 종교학과 아주 유명한 분들이에요. 교수님 두 분이 번역을 하셨는데 제가 선물로 받은 걸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하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그러면 신이 없이 어떻게 종교가 성립되느냐 할 때 그 사람들은 수행을 통해서 특별히 내 속에 있는 신성을 일깨우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물론 유일신을 믿는 종교도 수행을 해요. 그렇지만 수행의 지향점과 방법은 조금 다르죠. 자, 그러면 신이 있다 없다를 가지고 종교인이냐 아니냐를 따질 수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은 신을 인정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종교가 성립이 되고 서양 사람들은 유교를 종교라고 생각 안 하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교, 공자가 한 그 유교는 종교인가요 아닌가요? 종교 아니라고 하는 기준은 뭘까요? 내세, 사후세계에 대한 얘기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사후세계에 대한 어떤 그런 교리가 없지만 제사가 있잖아요. 그죠? 제사가 있고 하는 것들은 다 종교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어쨌거나 간에 특정한 신을 믿지 않는다고 비종교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요즘에 길거리에 가면은 사주 카페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어떤 분은 저한테도 목사님 사주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사주 보면 참 좋다고, 과학적이라고. 예. 뭔가 아직 제가 못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가서 한번 보라고. 예? 또 점치고 굿하는 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속인과 접촉하는 사람도 사실은 특정한 신을 믿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비종교인이냐? 저는 그분이 종교적인 본성에 충실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정말로 무신론자이자 비종교인은 뭐냐? 첫째, 어떤 초월적인 대상도 안 믿고요. 세상사는 전부 우연에 의해서만 지배된다 라고 믿는다면 그 사람은 무신론자이자 비종교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지만 어떤 의미에서 자신을 무신론자라고 비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도 사실은 종교적인 본능이 있고 종교 행위를 자기도 모르게 하면서 아니라고 생각하기가 참 쉬워요. 저는 드라마를 거의 안 봅니다. 뭐
아예 의도적으로 좀 보지를 않고 제가 그 스마트폰에서 제일 검색을 열심히 하는 게 브런치 카페 그거 열심히 브런치 카페 보세요.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아주 간단하게 그냥 볼 수 있게끔 돼 있는데 그 브런치 카페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렇게 글을 썼더라고. 나는 한 번도 무한 도전을 본 적이 없는 남자 이렇게 썼더라고요. 근데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나 무한 도전 한 번도 제가 본 적이 없어. 무한 도전을 뭐 얘기는 들어봤어요. 뭐 유재석이가 뭐 나오고 하는 무한 도전을 왜 보냐 사람들이. 그것도 참 신기해요. 신기해. 그리고 막 먹방 막 먹개비들이 막 주워 먹는 거 있잖아요. 막 먹는. 또 정말 저게 정말 그 방송을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막 생각하는데 어쨌거나 간에 우리 한국에서 최근에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는 대부분 전생을 주제로 합니다. 도깨비, 별에서 온 남자, 뭐 해가지고 쫙 그죠? 전부 다 보면은 뭐 옛날에 뭐 이번에 또 영화 흥행 성공한 거 신과 함께 그것도 뭐 저는 안 봤지만 스토리가 그런거라면서요. 뭐 예전에 뭐 잘못하고 죽은 놈이 뭐 어떻게 뭐 해가지고 뭐 선과 악의 뭐 어떻든 그리고 미국 영화 같은 것도 보면은 종교적인 감동을 살짝 이렇게 조미료처럼 쳐야지 이게 흥행에 성공하더라고요. 저는 아까 소개해드린 그 책에 나오는 재밌는 거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레닌. 예. 피츠버그의 풋볼 팀이 스틸러스란 팀이에요. 이게 지금 스틸러스 이 노란 옷 입은 애가 스틸러스 팀. 이 스틸러스 팬들은 물론 미식 축구팀 팬들이 다 그렇지만 좀 열심히 특심한 사람들이에요. 대단합니다. 뭐냐면은 거의 종교에 경지했습니다. 스틸러스 종교예요. 그래서 스틸러스 이외 다른 팀을 나는 싫어한다는 사실을 간증하며 다녀야 돼요. 배타적인 신앙을 고백해야만이 스틸러스 팬으로 인정을 해주는 교리가 있습니다. 교리가 참 재밌는 게 많더라고요. 우리 스틸러스는 절대로 외부에서 지도자를 사오지 않아. 우리는 코치 출신을 감독으로서 이런 자기들의 딱 교리가 분명하게 있고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저자께서 이렇게 썼어요. 종교의 공통 요소가 뭐냐? 6가지인데요. 하나는 역사와 신화가 있고, 둘째 교리가 있고, 셋째 의례가 있어요. 의례. 그리고 네 번째는 종교적인 감성과 체험. 여러분 그 영국의 축구 훌리건들인가 뭐 그런 사람들 보면은 그 빨간 막 연기 막 피나 이런 거 막 연기 더 피우고 막 하잖아요. 보면 거의 광신자 집단 같이 막 보여요. 막 그 뭐 이런 스틸러스 아니라도요. 미국에 웬만한 뭐 야구 경기장만 가봐도 그 야구 경기 팀의 응원가가 있어요. 그 응원가를 쫙 찬송으로 부를 때 그 전체 경기장에 찬양 소리가 쫙 올라갑니다. 뉴욕 양키스 찬양에서 쫙 모두가 그 찬송 부르면서 자기는 양키 팬이라는 소속감 속에서 엄청난 감동을 느낍니다. 여러분 굉장히 어떤 사람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우리 한국의 어떤 무당은 기가 좀 약해지면 야구 경기장에 가서 그 함성 소리에 파묻혀서 기를 받고 오신대요. 쫙 기가 온다는 거 아니에요. 재밌어요. 예. 종교적인 감성과 체험을 경험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함께 자기 팀이 9회 말 투아웃에 그랜드슬램 홈런을 쳐서 뒤집어 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두 손 모아 기도하는 그것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종교적인 감동. 이것이 만약에 국가 간의 게임이라면 거기에 애국가가 울려 퍼지면서 우리가 승리했을 때 그 애국가를 듣는 우리의 감동은 거의 신성한 감동이 우리들에게. 오늘날 웬만한 교회에서는 이런 감동 없어요. 어디 이런 감동이 있습니까? 이만큼 헌금을 많이 하고. 실제로 제가 아는 분은 그 자기가 유럽의 어떤 축구팀을 응원하는데요. 그 팀이 게임을 하는 시간이 우리 한국의
심야 시간대입니다. 그 시간대요. 옷을 그 팀 복장으로 갈아입고 경건하게 구별된 장소에 앉으셔서 그 복장을 가지고 그것을 시청하면서 그 현장에 계시는 팬들과 같이 교감하면서 그걸 보세요. 종교 아닙니까? 요즘에는 철야기도 오라 그래도 그렇게 안 해요. 근데 그분은 스스로가 철야기도를 하시는 거죠. 거룩한 장소. 스틸러스도요. 재밌는 게 요 장소가 전철역에서 굉장히 먼 장소인데 두 개의 강이 만나는 장소래요. 이게 상당히 이것이 그들에게 어떤 영감을 주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런 팬들이 오기 편한 장소가 아니라 뭔가가 기가 모이는 장소로 이렇게 쫙. 윤리와 도덕. 스틸러스 팬은 절대로 뭘 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예전에 서태지 팬도 있죠. 서태지 팬이셨죠 한때 아닌가요? 서태지 팬들은 서태지가 뭐 외국 있다 돌아왔을 때 공항에 나오는데 그때 이미 30대들이 다 됐어요. 그때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는 서태지 팬, 질서를 지키자, 쓰레기 버리지 말자, 윤리 도덕입니다. 서태지교예요, 서태지교. 자, 그러니까 오늘날 아이돌 그룹이나 뭐 이것도 아이돌 그룹이죠. 스틸러스 팬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스틸러스는 종교인가요? 종교인가요? 종교는 아닌데 종교의 요소는 다 갖추고 있는. 저는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요, 무신론자를 위한 종교예요. 무신론자는 신을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정통적인 개념에서 신을 믿는 그런 종교는 아니지만 그들은 신이 없이도 종교적인 감동을 충분히 그들은 누리고 그것을 위해서 돈을 지불할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날 무신론자를 위한 종교는 경기장 그리고 미술관. 알랭드 보통이 쓴 영혼의 미술관이라는 책을 보면은 거기 140편의 미술품을 소개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치유를 주는지를 얘기를 하거든요. 치유 기능이 있잖아요. 그림이 내게 말을 걸잖아요. 그래서 그림과 더불어 교감할 수 있다면 그분은 상당한 수준의 지금 종교적인 경지에 가 계신 거죠. 그죠? 미술관, 음악. 제가 이 책에 교환에 소개를 해드렸지만은 한수산 씨가 쓴 에세이집을 보면은 한수산 씨가 그 글을 잘못 써갖고 군인들 좀 삐딱하게 썼다가 잡혀가서 아주 죽도록 맞고 나중에 자기가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러웠는지 썼는데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고 마지막에 고문을 받고 받으니까 자기는 그냥 꿈틀거리는 동물에 불과한 동물적인 감각밖에 안 남고 마지막에 구겨진 넝마에 불과하더라. 근데 그 뒤로 폐인이 돼서 글 쓸 마음도 안 생기고 막 그놈들 막 죽이고 싶은 마음밖에 없고 막 자기를 막 자기 파괴적으로 살았는데 어느 날 그에게 구원이 찾아왔죠.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 쾌헬 331 1악장 그것도요. 크리스토퍼 에센바흐가 연주한 LP판 그거를 쫙 듣고 이분이 순간적으로 막 눈물이 나면서 내가 그놈들 용서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대요. 야, 구원이 임한 거예요. 구원이. 적어도 그를 붙잡고 있던 정신적인 이런 그런 황폐함으로부터 그런 건진받았어요. 퀴즈 하나 해볼게요. 제가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 쾌헬 331 1악장 크리스토퍼 에센바흐 LP판을 나중에 들어봤을까요? 안 들어봤을까요? 들어봤을 것 같습니까? 네. 예. 들어봤어요. 그것도 아주 고급 이런 그 음악 감상실에 가서 진짜 명기로 한번 들어봤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뭐 CD로 들으나. 근데 제가 이걸 듣기 전에 비평가들이 쓴 글을 많이 봤어요.
다르대요. 에센바가 연주한 거하고. 에센바 그분도 굉장히 고난을 많이 겪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에센바가 연주하고 LP판으로 녹음했던 그 판으로 듣는 거하고 다른 거하고는 천지 차이다. 한둘이가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니까 믿어야죠. 그래서 비싼 돈을 내고 음악 감상실 가서 딱 그 리퀘스트 용지에다가 딱 요거 써갖고 내니까 딱 해주더라고요. 딱. 잘 모르겠어요. 저는 왜냐하면 뭐 그걸 듣는다고 다 한수환 씨 같은 그런 느낌은 아니겠죠. 한수환 씨가 가졌던 그런 정신적인 그런 폐허와 같은 그런 입장이었으면 모르겠으나 어떻든 저는 그 정도는 아니라도요. 저는 마음속에 어떤 철없는 소원이 있나 하면은 철없이 간절하게 내가 죽고 나면은 사람들이 나 장례식에 오지 않겠나. 그렇잖아. 올 거잖아요. 예. 미리 이렇게 오면은 내 장례식에는 계속해서 모차르트 음악을 좀 틀어주면 좋겠다. 그 마음이 있어요. 모차르트 음악 너무 좋아하거든요. 예. 모차르트 음악. 찬송가 늘 교회에서 들으셨으니까 모차르트 음악을 좀 와서 들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성경에 봐도 그 다윗이 수금을 연주할 때 뭐 사울이 악신이 떠나갔다고 그러고 또 뭐 다른 예언자도 수금 타는 사람을 불러오라 해서 수금을 타니까 영감이 왔다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잖아요. 음악과 종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마지막 얘기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종교학자들이 자주 쓰는 말 중에 하나만 아는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셈이다 이런 말을 잘 써요. 저는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한테도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게 실제로 한국 교회에서 뭐 장로교 다녔다 감리교로 옮겼다 이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요즘엔 다 비슷해요. 이제는 뭐 이름만 다르지 다 열린 예배 드리고 뭐 다 비슷하게 하니까 다 비슷한데 진짜로 내가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기독교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 볼게요. 2006년에 10월 달에 미국 펜실베니아 랭캐스터 아미쉬 마을에 총격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마을에 와서 우유를 이렇게 수거해 가던 트럭 운전사가 총을 들고 들어가서 학교에 들어가서 9살, 11살, 13살짜리 여학생 애들만 남자애들 다 나가라 그러고 여학생 애들만 총으로 쏴 죽인 사건이 생겼어요. 5명을 죽이고 5명의 중상을 입혔어요. 근데 놀랍게도 살아남은 애들이 하는 말이 거기 13살짜리 애가 나를 먼저 쏘세요 그랬대요. 그래서 뭔가 분노해서 뛰어왔으니까 나를 죽이고 나서 그 분노가 가라앉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언니가 제일 연장자가 나를 먼저 쏘세요 하고 죽고 나니까 그 바로 동생 밑에 동생 11살짜리 애가 인제는 저를 쏘세요. 그래갖고 5명을 쏴 죽이고 5명을 나머지 쐈는데 그 다음에 손이 떨렸는지 하여튼 못 죽이고 나머지는 다 살아났어요. 그 놀라운 것은 아미시 마을에 그 사람들이 장례식에 그 범인의 아내를 초대를 했어요. 다 용서했다는 하나의 상징으로 쳤어요. 그 아미시 마을은요 비폭력 무저항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총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죽은 그 학교 건물 자체를 부셔버리고 딴 데 새로 지었대요. 왜냐하면 관광지가 될까 봐. 이 사람들은 자꾸 관광지로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그런데 뭐 저도 미국에 있을 때 뭐 아미시 마을에 뭐 관광지로도 가보긴 했습니다만 관광지잖아요. 웃기잖아요. 옛날 복장하고 뭐 마차 타고 다니고 뭐 노트북 쓰는데 뭐 건전지도 뭐 어떻게 충전하면 그게 뭐 전기 쓰는 게 되고 하여튼 뭐 복잡한데요. 그 사람들은 한마디로 자기들은 비폭력 무저항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근데 비폭력 무저항이 또 하나 더 있죠. 퀘이커파라고. 인디언과 잘 지내야 된다. 흑인 노예 무역을 반대한다. 전쟁을 반대한다. 양심적 병역을 거부한다. 11조를 반대한다. 이 퀘이커예요. 우리 한국의 함석헌 옹께서 퀘이커 교도셨죠. 여러분 아마 엉클 톰스 캐빈이라는 소설을
읽어보셨거나 이름을 들어보셨죠? 톰 아저씨의 오두막. 그 톰 아저씨의 오두막 스토우 부인, 그 스토우 부인은 독실한 퀘이커교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 해방을 시켜주기 10년 전에 이미 이 책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더 이상은 흑인을 노예로 부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심어준 것은 바로 퀘이커 교도에 쓴 책으로부터 출발을 했어요. 근데 퀘이커 교도는 목사가 없습니다. 메로나이트도 마찬가지, 목사가 없어요. 목사 없고 그냥 둘러앉아서 하나님이 내면의 빛을 주시도록 이렇게 기다리십니다. 우리 한국의 퀘이커 교도들의 모든 사람은 다 속에 하나님이 주신 내면의 빛이 있으니까 그 내면의 빛이 움직이는 사람이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적인 돈 받고 일하는 성직자는 퀘이커 교도 안에 없습니다. 이들은 다 하나님이 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 세례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내면의 빛이 안 움직여지면 1시간씩 기다린대요. 여러분 만약에 퀘이커교 예배에 가서 멍청하게 1시간씩 빛이 비치길 기다린다면 참을 수 있으시겠어요? 오늘날 우리 현대 예배는요 7분마다 한 번씩 감동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큐시트에 따라서 감동이 가요. 근데 감동 없이 그렇게 밋밋하게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뭐 하는 짓거리인지 그냥 앉아갖고 그냥 가만히 있는 이걸 과연 견딜 수 있겠느냐, 문화 충격이 오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후터파라고 하는 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혹시 진젠도르프 백작이라는 사람을 들어보신 적 있어요? 진젠도르프. 그러면 모라비안 운동 들어보셨죠? 요한 웨슬레가 배를 타고 가는데 폭풍랑이 났는데 다들 죽겠다고 막 난리치는데 찬송 소리가 나서 가봤더니 모라비안이라고 하는 형제단들은 찬양하면서 그렇게 얼굴이 편안해갖고 나는 목사인데도 이렇게 겁에 질려 있는데 저 사람들이 뭐냐 그래서 그때 다시 깨닫고 감리교를 시작한 사람이 요한 웨슬레잖아요. 그 모라비안 운동을 후원해 준 사람이 진젠도르프 백작인데 자기가 있는 그 독일의 작센 지역에 모라비안들이 지금 박해를 피해서 자기 영지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들을 보호해 주다가 자기도 독일 교회에서 잘리고 어쩔 수 없이 모라비안들하고 한패가 돼가지고 움직였던 사람이 진전도르 백작인데 평신도지만은 전 세계 선교 운동을 어마어마하게 했던, 경건도 중요하지만 선교도 많이 했던 그 헤른후터파의 지도자 진젠도르프도 평신도고 그들은 어떤 특별한 성직자 없이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겁니다. 너무나 오늘날에 잘 짜여진 예배, 그리고 천편일률적인 그런 데 익숙해져 있던 사람들은 그거를 떠나면 그 기독교를 떠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 역사적으로 존재했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지금도 아미시나 퀘이커나 후터파는 아주 건재합니다. 그렇지 않은 기독교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기독교에 대해서 이런 것은 정말 나는 싫어 라고 기독교의 모순을 얘기하는 사람도 어쩌면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에 이미 남들은 몇백 년 전부터 가고 있었던 것이 내가 추구했던 것일 수가 있어요.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를 떠났다는 말이 어쩌면 우물을 벗어난 개구리가 되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흥식 교사님 눈에 띄었으니까 하는 거예요. 우물한 개구리, 본인이 개구리시라면 우물한 개구리를 선호하시겠어요? 아니면 우물 밖을 나와서 이제부터 낯선 환경을 극복해야 되는 우물 밖의 개구리를 원하시겠어요? 우물 밖 개구리 원하세요? 후회 안 하시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어떤 사람은 우물 밖에 나오면은 불안하죠. 우물이라고 하는 나를 지켜주던 그런 바운더리가 없어졌으니까.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은 더 잘 된 일일 수도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교회 안에는 머물러 있지만 여전히 세속주의자인지, 아니면 내가 교회를 떠났지만 본질을 추구하는 구도자인지, 저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도 구도자의 자세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교회를 떠났다는 그 용어 자체는 큰 의미가 없는 것이고, 정말로 나는 구도자인가 아니면은 그냥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사람인가,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